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4주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장래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그 시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돌되기 전이었는데요. 여행다운 여행 한번 떠나보자고 해서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기다리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 둘이 생기기 전에는 틈만 나면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여행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배운 것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제주도 갈 때였습니다. 떠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만 좋았습니다. 아기 둘 데리고 다니자니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유롭게 식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은 우리도 갈 수 없고 아이들이 잘 시간이면 우리도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기 둘만 생겨도 여행이 힘들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얼마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약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과 여행을 같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완전 아기였을 때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여행의 고생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멀수록 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고생이다. 두 번째, 많을수록 고생이다. 아이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셋째, 데리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을수록 고생이다. 확실히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생각에 개념이 생기고 다니기가 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 완전 초기의 일입니다. 첫 번째 요소, 이제 멀고 긴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고생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200만입니다. 200만이 함께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아직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을 찾은 마치 개념 없는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고생을 할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인간적으로 모세는 힘들어서 죽을 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번아웃 직전까지 간 것이죠. 이것이 그때 그 시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미성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그때 그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만한 초창기 공동체의 아름다움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비록 우당탕탕하면서 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을 나아가던 그들의 걸음이었으나 이스라엘 공동체 초창기의 순수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44년 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0만이 모여있던 곳이니, 그리고 율법도 없던 때이니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겠습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그럼 우리 리더인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텐트 앞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났다 싶은데 내일 아침도 줄이 길게 서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진영을 방문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보니 기가 막힙니다. 내 사위 모세가 저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오면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출애굽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저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초기 출애굽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온 목적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옳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재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재판장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던 그때 그 시절, 그들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쟁이 생기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역사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 공동체가 성장하기까지 공헌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와 권력과 인기가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가 그 공동체의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리더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44주년을 맞은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영원히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머리 삼은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 그대로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으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도, 놀라운 힘을 가진 용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왕과 용사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으며 누가 우리의 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먼저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고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어수선하고 좌충으로 다던 이스라엘의 초창기 공동체였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려 했던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 변질 없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과 그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이 교회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면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그럽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가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9절, 20절 이들의 조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때 그 시절 모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40년 동안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배웠던 최고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겪었던 산전수전에 터득한 인생의 경험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식, 누구도 겪지 않았던 인생의 경험으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의 답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도 수긍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직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들은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판단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면 악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판단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지식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판단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판단하여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주장 펼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별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무엇이고 전통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LA 세미나를 갔더니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헷갈리시나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면서 가장 빳빳한 지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늘 헌금을 그것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시는 저희 어머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날 밤 다리미로 열심히 지폐를 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전 분들이 가진 그 마음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된 제가,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이 헌금 드릴 때 그 옆에 서서 장모님,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헌금은 신권으로 드려야죠. 어떻게 구겨진 돈 하나님께 드립니까? 다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돈의 빳빳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판단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통주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에게 있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를 중심 삼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면 교회 가운데 판단과 전통주의에 근거한 신앙의 습관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교회의 분란과 시험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시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는 것에도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냥 모세, 네 말 잘 듣는 사람 세워라, 네 쫄병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시대의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시오. 은사가 있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으로 세우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또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쏠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로 기가 막힌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7장 끝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군사 조직이 필요하죠. 이제 세우게 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다음 장인 19장과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모세 혼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이 잘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모세 혼자 조언을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리더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소그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일종의 교육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리더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모세를 돕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상상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떨림으로 그 직분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굳게 작정하며 비장하게 그 직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도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요즘 일꾼 세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씩, 3개씩 중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손이 모자라서 이건 누가 하냐, 저건 누가 하냐, 여기저기 질문과 요청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장님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보스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팔을 걷어 붙이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고 함께 말씀을 배워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44년 동안 이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공로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누군가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린 것이죠. 우리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가 앞으로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4주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초창기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시절 거룩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된 공동체가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교회, 보스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헌신이 충만한 함께하는 교회로 이 복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4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날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언제까지 존속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복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